여러분들 요즘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 계절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는 헬조선이라고도 합니다. 헬조선이 무슨 뜻인지 젊은 사람들은 알 테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정근 집사님, 헬조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로는 불지옥 반도, 개한민국, 망한민국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이 헬조선의 핵심은 청년 실업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명문대생들을 중심으로 취업 이민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민 계획까지 만들어서 미리부터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는 청년들이 도저히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7포 세대를 넘어서 요즘 또 신조어가 N포 세대입니다. 너무 포기할 게 많아가지고 이제는 8포, 9포 하기 귀찮으니까 7가지 포기한 나머지 모든 거 다 합쳐서 N포 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마지막 가면 뭘 포기합니까? 생명을 포기합니다. 헬조선과 따라다니는 말로는 미개와 탈출이 있습니다. 헬조선은 미개해, 헬조선을 탈출해야 해. 이런 말이 청년들 그 SNS에서는 아주 흔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죽창이란 말이 쓰입니다. 여러분, 죽창 말만 들어도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도저히 자기들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도 아니고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럽니까? 금은 동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흙수저. 자기들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창 앞에서는 금은 동, 흙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 아무리 애써도 직장도 얻지 못하고 알바하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죽창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청년들이 축자 사자 스펙 쌓고 해외 어학연수 가고 온갖 일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요즘은 노력이 아니고 청년들 쓰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노오력. 그것도 안 되면 노오력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헬조선에서 탈출하신 우리 유학원 우리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이민 와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냥 웃자고 우리는 그 지옥에서 탈출했으니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아직도 헬조선에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그래 나도 얼마 전까지 거기 살았어, 너희들도 능력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미국에 이민을 오든지 유학을 오든지 해봐, 그렇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도 헬조선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 2030 세대들, 그들이 우리의 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자식들이요 친구들입니다. 또 이런 비정상적이고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 이 한국의 헬조선 사회를 만든 데에는 한국 교회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헬조선이 되도록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신경했던 그런 책임도 있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라지고 오직 만인이 만인에 대한 일위가 된 사회, 그런 이 헬조선을 가슴 아파하는, 통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국,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조선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책무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들,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들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책, 이 13장에서 20장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야기,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 죽음의 의미와 또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책 중에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의 뜻을 설명하고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장 제일 앞부분에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좀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이라는 거 그냥 선생님이 제자의 발 씻겨준 참 굉장히 겸손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같은 유대인들 중에 돈이 없어서 자기가 어느 집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할지라도 같은 유대인끼리는 아무리 주인이라도 종 보고 내 발 좀 씻어줘 그렇게 명령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는데 불구하고 종이 주인 발도 안 씻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저 너희들도 이렇게 겸손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족식에는 첫째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섬김을 나타내되 자신을 내어주는 극단적인 섬김, 즉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한 섬김을 이 세족식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의 죽음이 우리 인류 모두의 죄를 씻는 죄 씻음의 속죄 제사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울러 세족식은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라는 뜻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준 것도 그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는 그 종말론적인 성취, 그것을 미리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족식은 윤리적인 모범을 제시하는데 새 언약을 따라서 새 계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새 계명, 십계명 이후에 유일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승이면서 메시아이면서 종노릇한 윤리적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형제 자매를 먼저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가 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창조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이룰 공동체는
상호 섬김의 도, 이 발을 먼저 서로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무화과 비유에 이어서 고별사에서 예수님이 다시 9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처음에 주신 새 계명,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들 적들이 공격해 오면 이렇게 맞서서 싸워라, 이런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남긴 유일한 새 계명은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목숨을 다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대충 적당히 웬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남기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은 몰라서 못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 명쾌하기 때문에. 교회 조금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고 이 사랑의 계명을 남기셨고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제자들에게 남겼습니까?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 하늘의 기쁨이 늘 가득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남긴 교훈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흔히 아가페라고 말하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구름 잡는 말처럼 들리죠. 그거는 뭐 누가 말 못해. 우리는 뭐 고린도전서 13장 그거 찬송도 부르고 다 알고 있고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가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외운다고 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저 멀리 아프리카의 저 중앙아시아의 지금도 지중해 바다를 떠도는 보트 피플 그 얼굴도 모르는 그 3살짜리 아이 시신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막연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부, 우리 부모와 자식,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작은 범위 속에서 먼저 아가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아가페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너무나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은 둘이 연애를 오래 해가지고 둘이 죽고 못 살아서 서로의 꿀이 콕콕 찔러서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또 내 그 아내 뱃속에서 내 이세가 새록새록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여보라서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식 주례할 때는 결혼 서약 선언도 하고 평생토록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언제나 서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기분 나쁘면 그게 어디 갔는 흔적도 없고 서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왼수가 되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아내와 남편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해와 양보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도 자꾸 해야 느는 것입니다. 신혼 때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식고 난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뭐 신혼 때 그 달콤한 사랑이 평생 가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름에 더운데 옆에 오는 것도 싫고 그냥 날 좀 안 건드리면 좋겠고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고 공부한다고 짜증나는데 뭐 찾아내라 뭐 밥 해내라 뭐 어째라 사람 짜증나게 그렇게 하면 진짜 그냥 뭐 집어 던지고 싶은 뚜껑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한 그 제1차 대상이 부부관계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꼭 신혼부부들끼리만 알콩달콩 하는 게 아니라 우리 20년 차, 30년 차 넘은 부부들도 오늘부터 당장 하루에 3가지씩이라도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카톡 한 줄을 남기든 이모티콘을 하나 날리는 한이 있어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깜짝 쇼도 해가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려고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뭐 깜짝 쇼까지는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사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오면 다 물어볼 겁니다. 일주일 동안 뭐 작심 3일이면 사흘 동안이라도 하루에 3번이라도 하다못해 막 정할 거 없으면 사랑해요 여보 그렇게라도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만나 정말 우리 가정이 헬 가정이 아니라 헤븐 가정이다, 정말 우리 가정 최고, 그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단란하고 인고 가정 뭐 그런 식으로 코스프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아내 사랑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아내가 남편 사랑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쯤이야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늘 유지되도록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은 아가페 사랑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전에 부부 사랑에 실패하면 부모 노릇, 자식 노릇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죠?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세퍼레이트 되고 디볼스 하면 그 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자녀에게 부모의 노릇을 전혀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랑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다시 예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면 부모님께, 자식들에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쓰라린 인생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9월 마지막 주일이
한가위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서 뭐 한가위 돼봐야 아무것도 없고 잘해야 송편 빚은 것 한 조각 얻어먹는 그 정도지만, 그래도 한국은 토, 일, 월, 화 이렇게 연휴라서 또 뭐 귀성인파가 어떻네, 뭐 무슨 사고가 났네, 또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명절, 헬 명절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절 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을 지성을 다해서 봉양해야 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식들에게도, 대학을 가면 미국에서는 거의 90 몇 프로 다 부모님 품을 떠나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자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부터는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 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내 품에 있을 동안에 자녀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아가페 사랑을 부모가 몸으로 보여주면서 이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자녀들이 아무리 거친 대학사회, 이 직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온몸에 익히고 온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여기 얼마 안 되는 식구들, 저는 이 앞에서 보면 누가 지각했는지, 누가 오늘 안 왔는지 출석 부를 필요도 없고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얼굴만 보면 저 친구 어제 밤샘했구나, 또 뭐 부부간에 또 찌그럭찌그럭 싸웠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감추려고 해도 다 이렇게 얼굴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얼마 안 되는 이 교회 식구들, 이 식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나 마찬가지고 몸의 한 부분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손가락 하나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목숨을 다해 서로 사랑하면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 박사과정 하는 학생들은 바빠서 잘 못 보겠지만 우차사 보면 내 친구는 대통령이라는 코너 있는데 보신 분 아시죠? 대통령하고 동네부터 옛날부터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풍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구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친구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영어 번역에는 거의 다 그냥 friend라고 번역을 했는데, friend라고 번역해서는 이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우리말로 하자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절친 또는 베프라고 그러죠. 베프, 베스트 프렌드 줄여가지고 그 정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친구,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냥 학교 반 친구 아무한테나 내 사생활, 내 비밀, 내 모든 걸 다 공개를 하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놀러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아주 친한 친구,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대신 감옥이라도 갈 그런 절친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말해 주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절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절친으로 삼으신 것, 그 까닭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나하고 코드가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내가 가진 것 다 아낌없이 나누고 퍼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한 교회에,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론 내 할 공부도 안 하고 내 직장도 안 가고 그냥 모든 시간을 남을 위해서만 바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아낌없이 베풀어서 서로 사랑하여 한 몸 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속식도 하셨고 또 이렇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가 목숨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대학 가고 지도교수 만나고 할 때에 물론 지도교수는 내가 신청하면 지도교수가 받아줘야 하지만 내가 먼저 신청을 합니다. 대학도 학과도 내가 신청하지, 가만히 있는데 대학에서 너 우리 대학에 와서 무슨 과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해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 아니면 제자 삼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아니면 사랑할 상대가 없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포도나무 둥치에 잘 붙어 있어서 많은 이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 또 선교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을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천사는 또 수성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가의 생명나무는 1년에 한 번, 2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매달 열매를 맺어서 그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없는 때가 없이 늘 풍성하게 매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찬양한 것처럼 그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에서 그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풍성히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 선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의 열매와 그 잎사귀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천민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서 헬조선 탈출을 꿈꾸면서 마음속에 죽창을 품고 사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을 살리는 치료제가 됩니다. 미국도 헬 아메리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선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거기가 바로 천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깨어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서로 목숨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실천이 있고,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이뻐지고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가 풍성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자아가 죽지 못하면 부분적으로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완전한 사랑,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요. 나의 모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 때에는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내 말이나 내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고 이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교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참된 헤븐조선, 헤븐 아메리카가 되는 그런 첫 출발이 우리의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만 살아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향기가 널리 풍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